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인교회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국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랑에 대하여 오래된 가요 제목 같은데 사랑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공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니, 지금 내 가족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내 친구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스러워집니다. 더구나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막 들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사랑,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아마라사 두 프로키모 꼬마티 미스모. 너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곧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만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를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개념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나를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고 나를 병적으로 좋아한다면,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사랑하고 만족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스스로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닐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공허하고 허무한데,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원수 사랑같이 저 멀리에 있는 사랑을 하기 이전에, 이웃 사랑을 하기 바로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 하나가 있는데요, 90년대 후반에 나온, 여기 스페인어 제목으로는 멘테 인도마블레라는 거고 한국어로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윌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진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정말 멋진 청년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굉장히 멋지고요, 말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요, 대학 교수님도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천재입니다. 외모도 그럴싸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정작 이 천재 청년은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청소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윌이라는 청년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당한 학대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죠. 삐딱한 마음으로 불량한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공부도 포기하고 인생도 그냥 그래서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윌도 이 여인을 보면서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참 좋아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윌이라는 청년이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인도 나를 분명히 버릴 거야. 이 사람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두고 떠나갈 거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 윌이라는 청년은 이 여인을 거칠게 대하고 저 멀리 밀어내 버립니다. 이 주인공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과거의 상처와 부모님으로 당했던 그 학대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한 교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한다라는 내용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윌의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데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누구를 먼저 탓합니까? 자기 자신부터 탓하는 태도.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넌 실패자야. 그러니까 너 못할 줄 알았어. 넌 쓸모없어, 무능력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세상이 원하는 값을 매겨주는 쓸만한 상품이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할 시간도 힘도 없고, 이제는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할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집착하게 사랑하는 것, 나를 과도하게 사랑하고 나에게만 몰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나르시시스모,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자기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물을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물에 퐁당 하고 빠져서 죽은 사람이 나르키소스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나르시시즘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엔 이 말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의 빈자리,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숨기려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컴퓨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다 화려하고 행복하고 매력적인 모습만 가득합니다.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먹어서 음식 사진을 탁 찍고요, 멋진 해변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찍고요, 또 외국에 휴가를 나가서 그곳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사람들은 그런 사회관계망 SNS에 올립니다. 물론 그 행복한 시절을 기억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 숨겨버린 채 마치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튜브나 온라인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일상에도 가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돈이나 명성을 자랑하고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야. 부모님은 자녀들의 성적이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데도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은 숨겨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부풀려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르시시즘, 이 안에는 진짜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자랑하고 더 크게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아무리 치장해도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누구보다 미워하는 자기 비하, 자기 경멸하는 이 모습과 나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 나르시시즘의 모습, 이 두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벌 주느라 바쁘고, 반대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초라한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 포장하느라 가짜의 모습을 드러내느라 바쁩니다. 이 두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그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성취를 해도 불만족, 성취를 하지 못해도 불만족,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자기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척 왔다 갔다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기 힘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것 가지고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고, 결국 모든 것이 실패해 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성경은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매력적이라고, 똑똑하다고, 건강하다고,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설령 우리가 약하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전히 가치 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널 끝까지 놓지 않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의심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할 때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감동을 얻었던 그 시간을 말이죠. 그때의 떨림, 그 감격.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그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건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뒷부분에 집중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절에서 불량배 집단하고 승려들이 어쩌다 보니까 아웅다웅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요. 참다 못한 그 절 주지스님이 그 두 팀에게 어려운 문제 하나를 냅니다. 그것은 항아리 하나를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것이었죠. 이 불량배들, 승려들 둘 다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이 구멍난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부어?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그 구멍을 메꿔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서 물을 퍼와 하면서 물을 계속 퍼나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 깨진 항아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불량배 한 사람이 하면서 깨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 속으로 달려가서 연못에 풍덩 하고 이 깨진 항아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님, 내 항아리를 채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이 항아리를 물속에 넣었더니 가득 찼습니다. 그때야 그 주지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채우는 법이 아니라 잠기는 법을 알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량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속에 항아리를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상처로 아픔으로 밑바닥이 깨져버린 우리의 마음, 그 깨져버린 항아리 같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물을 붓는다 하더라도 곧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만 들 뿐 금방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라는 그 큰 바다에 나를 던져 그 안에 잠기게 하면 되는 것. 내가 채우려고 하면 율법이 되지만 그 사랑의 큰 바다에 잠겨버리면 그것은 곧 복음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곳 주님의 전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있어서 통로의 역할을 하면 우리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고 그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까요? 우리가 세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한 이 예배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세상을 바꿔버려야지 하고 애쓰기 이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자책하던 그 손가락이 이웃을 향한 돌봄의 손이 될 수 있고, 나를 포장하려고 가짜의 모습으로 살려고 덮던 그 손이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가득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거절과 실패가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나를 비판하며 비하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가리느라고 포장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흘러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세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